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선포하며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피난처, 위험 요소로부터 피하여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이때의 위험 요소는 대개 자연재해나 전쟁이지만 강도나 해적 등의 인적 위험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전시 상황에 공중으로부터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처는 특별히 방공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피난처는 히브리어 마흐세를 번역한 말입니다. 위험, 재난, 근심이나 굳은 날씨를 피해 숨거나 보호받으며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주제어는 피난처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과 각 지파의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머물며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성읍을 정해주는 일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정하신 것으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단 동쪽을 점령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너희 자신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이미 받은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즉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미리 계획한 살인을 뜻하면서 흔히 살해하다라는 동사 로체아흐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도 실수로 빚어진 일을 뜻하면서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하는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죽임을 뜻합니다. 즉 살인이건 실수이건 간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짓는 죄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무시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무지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누가 살해를 당하면 보복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보복을 해야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사회 공동체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실수로 사람들을 죽게 한 경우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은 가해자를 무작정 보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가해자가 도피성에 이르러 성의 장로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가 도주한 곳으로 돌려보내 자신이 흘린 피해에 대해 응징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보위해야 하며 훗날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과실치사로 인정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죽을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그렇게 도피성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특별 사면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도피성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48개 성읍들 중 6개를 지명하여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6개를 세웠습니다. 요단강 서쪽으로는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세겜, 남부 지역에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있는 갈렙이 취한 기럇 아르바가 지명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는 이미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들로, 남쪽에는 사해 동쪽 평지에 위치한 르우벤 지파의 베셀, 중부 지역에는 갓 지파에 속한 길란 라못,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바산 골란이 구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6개를 강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부, 중부, 북부에 두심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루 이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360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0장 피난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지 중에 지은 과실치사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제도를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공간을 세우고 언제든지 주 안에서 머물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